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네. 계속해서 우리 평신도 눈높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교리론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교리학 또는 교리론, 영어로는 doctrine 또는 dogma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또 nonsense 퀴즈를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서 딸을 가장 많이 낳은 여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딸을 가장 많이 낳은 여자. 네, 막달라 마리아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네. 혹시 그 천사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천사를 거꾸로 하면 4001이 된답니다. 네, 천사. 숫자 천사를 거꾸로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숫자. 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사람 있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네.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 교리란 단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6번 나오더라고요. doctrine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6번 나오는데 그 6번이 전부 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디모데 전서 4장 16절 보시면서 그 교리의 중요성을 좀 볼게요.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나오는 내 자신이라는 것은 life를 얘기하고 있고요. 너의 life, 그 다음에 가르침은 doctrine을 얘기합니다. 교리를, 너의 life와 교리를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하면 내 자신도 구원하고 또 남도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디모데후서 한번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십시오. 거기도 그 doctrine 또는 교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교훈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한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이단 교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 이런 것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이런 것을 많이 수용한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리란 단어, 그 doctrine란 단어가 6번 나오면서 그 중요성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doctrine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아닙니다. 신학은 아니고요.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류시켜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실상 평신도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높이 신학인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학은 아니고요. 실상 이 수요일 날 배우는 것은 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면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학 또는 성경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무슨 논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할까? 무슨 논? 신론이에요. 이게 신론. 그죠? 신론이 되고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할까? 무슨 논? 성경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할까? 무슨 논?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야라고 할까? 신론. 성경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야라고 할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론 쉽잖아요. 그리스도론. 성경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할까? 무슨 론? 구원론. 이제는 뭐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론이고요.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슨 론? 교회론. 성경은 귀신을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가? 귀신론.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전부 다 교리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류를 시켜서,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정리할 때에 파일링 캐비닛을 정리할 때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제별로 구분시켜서 다시 정리해 놓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리학 또는 교리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리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은 아니고요. 신학은 철학까지 포함하고, 신학은 비성경적인 것까지도 공부하는 게 이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교리 공부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 또한 성경만이 말하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것을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성경 자체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어왔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내 교리를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 자신도 구원하고 내 말을 듣는 남도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세가 되면 이상한 교리가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러한 교훈들, 그러한 교리들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를 보시면 거기에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일 수 있겠는데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리 중에 하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정확한 가르침.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을 가만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이 올바른 영이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에는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을 영지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에 의하면은 극단 사상이에요. 육은 100%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육적인 것, 세상의 창조물 전부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들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상,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이거는 그들의 사상에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육신은 악한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교리, 이상한 이단적인 교리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분의 육체는 진짜 혈육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팬텀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가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현설. 그 당시 이런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을 대항하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혈육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을 뿐이지
그것은 단지 팬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들은 다 적그리스도요, 잘못된 것이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교리를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 교리이고 어떤 것이 틀린 교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요, 교리를 모르고 성경 읽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를 모르고 성경 읽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리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성경에서 교리가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는 성경적이어야 되고요. 성경의 기준을 두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교리를 올바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분류를 시켜가지고, 성경은 이런 것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종말은 이런 일이 있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마귀는 이런 것이다, 전부 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해석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교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리를 모르면 내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단들은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단들은 항상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인가? 신천지는 왜 이단인가? 이번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할 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로 포섭하는 겁니다. 어디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는데 좀 가보자고. 그래서 거기에 모르고 참석했다가 한 달, 두 달 성경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고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다 두들겨 맞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단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리를 올바로 알고 있으면은 진짜와 가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은요, 들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리를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게 교리 공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믿는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다. 나는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재림에 대해서 믿고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이런 교리를 믿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올바른 교리인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 공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복음 교회 아닙니까? 순복음 교회면은 순복음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순복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데, 간판은 순복음 교회인데요, 다니면서 순복음 교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름은 순복음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신앙의 칼라는 아직 순복음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순복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순복음의 교리가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복음의 교리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다니십니까? 모르고 다니십니까? 그냥 다니십니까? 그러면 순복음 교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한번 여쭤볼게요. 오중복음이 뭔지 아세요? 오중복음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네, 이겁니까? 네. 이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오중복음의 내용, 오중복음이 뭔지 알고 계시면 과연 그 오중복음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체험적으로도 순복음이고 저는 교리적으로도 순복음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순복음의 체험을 다 했고 소금복음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확하게 왜 이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당연히 목사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순복음의 교리를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적인 토의에 들어가면 정확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알아야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단을 금방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성경 읽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 교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수천 년 동안 필수적으로 교리를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이 교리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게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교리가 발전된 것들이고요, 우리가 계속 믿고 있는 그러한 교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리가 뭘까요? 사도신경이 그 교리를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지금 외운 거 다, 지금 외우신 거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여러분의 신경, 그러니까 신앙, 신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신앙들이 발전된 것은 하루아침에 발전된 것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사도신경이라든가 니케아 신조라든가 이러한 신조들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공의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과연 성경은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깊이 토의하고 결정된 것이 이러한 신조들로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 공의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나요? 우리 신구약 파노라마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제일 처음 교회 공의회로 모인 해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몇 년이요? 50년입니다. 기원 50년. 기원 50년에 장소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주제는 뭐였어요? 그때 토의한 주제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때 한참 이 교리에 대한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기원 50년에 교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교리를 가지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무슨 교리를 가지고 가장 논란이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교리의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러한 모든 분들, 사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원 50년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토의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말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같은 교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 좀 뭘 갖고 왔는데요.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왔는데 저 앞에 있거든요. 우리 몇 분은 저 종이를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자, 니케아 신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습니다. 90장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있을 겁니다. 쭉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 꽤 되시네요. 장로교회. 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믿는
중요한 신조가 뭡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그들의 뭐 사도신경 이런 것처럼 무슨 신조를 믿습니까? 무슨 신앙 고백을 믿어요? 16세기에 완성된 건데 특별히 장로교회 사람들은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예. 답이 나왔는데 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 아까 제가 장로교에서 아까 그분들 세례 받았나요? 다시 한번 손 들어. 장로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 예, 장로교에서 세례 받을 때 혹시 거기서 그 소유리 문답 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교리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워낙 오래돼서 잘 모르겠죠. 그 장로교에서는요, 이 세례 받기 전에 꼭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면 교리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107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07개를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례자가 또는 그 장로님이 그 세례받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물으면 그 사람이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패스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기 위한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은 세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아마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셔서 시험을 패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조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니케아 신조를 가만 보시면은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완성이 되고 컨스탄티노플 신조는 381년에 완성이 되는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니케아 신조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세기에 이게 지금 그 3세기 4세기네요. 그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에서 꽤 그 어떤 직분이 높은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상한 교리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도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였고 그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닌 동일하지 않은 그러한 질이 떨어지는 창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많은 영향을 끼쳐갖고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아리우스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지 못하다.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이 많은 무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에서 워낙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그때 컨스탄틴 있죠. 그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318명의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니케아에 모이는 거예요.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규명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컨스탄틴이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과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지 아니면은 동등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318명이라는 주교들이 모여서 니케아에 모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니케아 신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뭐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 내용을 가만 보시면은 첫 번째 맨 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투교하게 나셨고 즉 아버지의 본질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시되 만들어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때 확실히 규명되는 사건이 325년에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맨 밑을 보시면은 또한 성신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얘기합니다. 또한 성신을 믿는다, 한 줄로 지금 끝냈고,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즉 그가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든가, 그가 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든가, 그가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라고 말하든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다른 존재물이나 본질로부터 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달라질 수 있다거나 주장하는 자들은 카톨릭적이요 사도적 교회는 정죄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아나티마, 그렇게 해서 이 이단 정죄화를 그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옆에 나온 컨스탄티노플 신조는요, 니케아 신조와 거의 같은데 약 한 60년 이후에 컨스탄티노플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맨 밑에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아까 니케아 신조는 또한 성신을 믿는다, 이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니케아 신조는요, 그때 가장 쟁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컨스탄티노플 한 60년이 지나고 나서 성령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컨스탄티노플에 모여가지고 또다시 주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건 거의 똑같고요.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밑에 그겁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경배 받으시며 함께 영광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컨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러한 교리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동일 동격이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 아리우스는 결국 이때에 325년 이후에 이단 정죄를 받긴 받지만은 워낙 이분이 금욕주의를 사셨어요. 생활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성경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정죄는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고, 정죄는 받았지만은 그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리우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죽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아리우스가 죽고 나서도 워낙 그분의 그 삶이 이게 존경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그 이후에도 끼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 니케아 신조를 우리가 계속 신봉하고 있지만요, 아리우스는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끼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추종자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아리우스의 추종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도 아리우스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리우스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 아리우스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네? 네, 그래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서 이게 그래서 이단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지금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아리우스가 믿었던 건 뭐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는 3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추종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과 얘기를 해보시면은, 왜 이름부터 보세요. 왜 예수 증인이 아니고 왜 여호와의 증인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창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의하면은 예수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어디에 더 초점을 둘까요? 구약에 더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신봉하는, 여호와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성령은 어떠한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force다,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하나만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봉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325년에 교회 공의회에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이난으로 정죄되었지만은 아리우스의 금욕주의 사상이 너무 이게 강했고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교리들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요즘에도 보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구원파 같은 사람들도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 교리는 구원파가 지금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 생겨난 게 아니고요. 그러한 교리들은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들이었어요.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 다시 반복되면서 탄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의 교리는 여기에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정통 신학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로교는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신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신경, 두 번째가 니케아 신경, 세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엔 또 교리 공부도 안 합니다. 장로교회도 안 해요. 옛날만큼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요즘에 신앙이 그냥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성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당연하죠. 우리 순복음이고 오순절이니까 경험에 있어서만큼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험도 있어야 되고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리 공부의 목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는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발달시키고자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교리를 잘 믿고 전하면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고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단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너무 많아요. 가짜를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를 연구하지 마시고 진짜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짜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은 가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금세 식별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왜 맞는 것인지, 왜 성경적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한 이단을 잘 식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교리 공부하는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대한 고찰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반드시 항상 보시면은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론에 들어가겠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작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magnify the Lord 그렇게 쓰거든요. magnify the Lord. magnify가 뭐냐? magnify는 이 돋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돋보기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돋보기로 보라는 거예요. 크게 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는데, 별볼도 없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니까 은혜가 이렇게 놀랍더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습니다. 구원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공부는, 이와 같은 지식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요,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교리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무엇이 바뀔까요? 당연히 예배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면은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은 교회가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순복음의 교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순복음의 교리는요, 이게 오래된 가장 새로운 교리 중에 하나가 순복음 오순절 교리죠. 옛날에는 장로교회, 1500년 때부터 장로교회, 아니면은 다른 여러 교단들의 교리가 강했는데 2000년 1900년대 들어오면서 오순절 교리가 이제 새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순복음의 교리는 보시면은 복음주의 교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장로교 교리와 거의 흡사해요. 뭐 한국 교회는 다 비슷하니까 뭐 거기가 거기입니다. 크게 틀리지 않고요. 조금 틀리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없어요. 다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다 비슷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욕먹고 이단 소리 들으니까 비슷비슷하게 그냥 가야 되는데요. 근데 각 교단들마다 보시면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특징적인 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순복음도 우리도 특징적인 교리를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순복음이 가지고 가는 특징적 교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장로 구원론도 비슷하고, 신론도 비슷하고, 그리스도론도 비슷하고, 교회론도 비슷하고, 종말론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약간 틀린 독특한 그러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성령론이 틀린 거예요. 성령론. 아유, 그거 잘하시네요. 성령론이 틀려요. 성령론이 틀립니다. 특별히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한다? 방언을 한다는 이와 같은 교리는 100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교리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순복음 오순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교리가 그때 가장 셌느냐면은 세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은사는 사도시대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의 말씀도 그치고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의 눈으로 볼 때는 순복음 사람들이 와서 방언을 뭐 따다다다 하지, 뭐 예언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단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순복음과 오순절 교단이 등장을 하면서 이분들이 등장을 할 때는 체험만 가지고 등장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교리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교리는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자꾸만 채워가는 게 교리거든요. 2000년대가 되면서 한 오순절파가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서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신자들과 모든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전부 다 방언했다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역사했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야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분들은 교리화시켰습니다. 이것을요, 이 체험 되기 전에 먼저 교리로 이것을 믿었어요. 오순절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요, 재미있었던 것은 그 아그네스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입니다. 신학교 학생이거든요. 아그네스 오스만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그와 같은 교리를 발견을 합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 전부 다 방언했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교 학장이었던 파르함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성령 세례 받은 방언한다고 써 있는데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변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파르함 목사님께서 본인도 방언을 못한 상태에서 아그네스 오스만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학생이 기도해 달라는 그 요청에 무릎을 꿇고 나왔을 때에 파르함 목사님께서 아그네스 오스만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성령 받은 방언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매에게 성령 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이 아그네스 오스만이 성령을 받고 기적적으로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1년도였거든요. 그리고 1906년도에 흑인 목사님이었죠. 윌리엄 세이모어 목사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마곡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허름한 마곡간 2층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동서남북 사방 곳곳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강력했던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이전까지는 모든 은사가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했는데 1900년대 들어오면서
비로소 은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오순절 운동 그리고 순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처음에는요, 이러한 운동들이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바라봤죠. 장로교회 사람들이 또는 침례교회 사람들이, 감리교회 사람들이 의아하게 바라봤고요. 좀 이단시했지만 워낙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커지다 보니까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오순절 운동이 일반 기성교회까지 들어가게 되고 카톨릭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연 오순절 운동과 오순절 교리가 맞는 교리임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모든 현상도 중요하지만은 그 현상과 그러한 이적과 표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인가, 성경으로 기본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이게 성경적이구나 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운동이 가져온 가장 큰 교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력과 선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하고 예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변하고 감사가 변하고 죽었던 예배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교리 공부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교회가 소생케 되는 것이 교리 공부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차원에서 교리 공부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딱딱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결코 우리가 이 말씀은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귀한 신앙을 잘 다지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저희들의 귀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지사. 하나님, 우리가 이단이 성행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립니다.